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어,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은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한 표적이 되리니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지니 요단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도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 2021년 첫째 주일 첫 설교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년 한 해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대란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느냐?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육신을 자극하고요. 또 우리 육신을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지정의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년보다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도 우리는 이 마귀에게 유익을 주거나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온 그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또 모세는 모압 땅 피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바라던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 설렜겠죠. 또한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나온 40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불신과 배신의 세월이었어요. 이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주신 적이 없었던 이적과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죠.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친히 이 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반응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우기는커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자주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40년 세월은 불평과 불만,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세월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출애굽에 올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죠.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은 바닷속에 다 수장시켰죠. 마라에서는 썬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해주었죠. 날마다 만나를 내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도록 해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었다고 불평을 했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었죠. 그 결과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죽어야만 했다. 가나안 입성이 38년간 늦춰지게 된 원인이 바로 카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은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려고만 하는 불신이었대요. 그들이 왜 그토록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행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불신이에요.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누군가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속성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이런 속성을 어떻게 죽여야 하느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불평하는 존재예요. 그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가?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16장 13절부터 14절 봅니다. 전적으로 네 자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네가 우리를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더욱이 너는 우리를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아니하고 들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또 출애굽기 14장 11절에는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또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40년의 세월은요. 불평을 낳는 세월이었어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감사를 몰랐어요. 감사가 없는 생활. 감사가 없는 생활은 불신과 원망으로 점철되기 마련입니다. 모든 교리에 능통했던 모든 교리에 정통했던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리에 정통했었어요. 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과 원망만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은 그들이 믿음으로 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들은 의로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려 하지 아니하였고 행위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도 계속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즐기던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키며 제한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에 파묻혀 살았더라면, 심지어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한 2, 3주만 예배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집에 한번 있어 보세요. 감사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예?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거예요.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전 행실을 버리고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낡은 관습과 행실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 깨끗이 다 청산해야 한다. 불평과 원망을 얼룩졌던 이 40년의 세월을 시팀 땅에다 묻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전 행실을 버리지 않는다면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이죠. 또 다른 영적 의미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현재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와 있는 우리들도 모든 불신적인 요소들을 이 시간에 모두 다 청산시켜야 합니다. 다 청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옛 행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낡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에 들어간 후에도 실패를 거듭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낡은 습관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에 구태여 육신의 일들을 할 필요가 없죠. 육신의 일들을 버릴 필요가 없죠.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지금 육신의 일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이 육신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영의 일들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요, 영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흉내는 잘 내요. 그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는 한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거예요.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거듭났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옛사람의 썩은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교단 교파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성경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개역 성경을 쓰면서 교단 교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정도의 입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또 보존된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된 성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리를 온전히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마귀는 이걸 뒤집으려 한다. 계속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도록 부분적으로만 믿도록 한다 이거야. 온전한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실행하게 허락한다 이거야.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서 온전한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옛 행실을 버리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다. 그래서 눈은 뜨고 있는데 볼 수 없게 만들고요. 귀는 뚫려 있으나 듣지 못하게 만든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토록 하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났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는 것뿐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적박골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강대한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 거민들을 몰아낸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차지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복전쟁이에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주의 군대대장이신 주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지만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게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게요. 나를 따르라 외치시면서 진두지휘하신대. 이때 필요한 것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 오염된 낡은 습관들과 행실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 다 깨끗하게 청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작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성별과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수고로 우리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기념비는요,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세울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가 없으면 세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신뢰하겠다는 다니엘 세 친구의 결단,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벼랑 끝에서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했다면 마음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결심이 있어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표적이 되는 기념비적인 돌을 쌓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4절로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해 놓은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은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한 표적이 되리니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지니 요단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도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내 뜻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세워야 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참 잘 잊어먹습니다. 아주 잘 잊어먹어요. 중요한 일들도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한 민족이었으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의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요단 물속에 있던 돌들을 취해서 요단강 건너편 길갈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예요. 잊으면 안 돼요, 이건.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기념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기념비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은 모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민족임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줄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계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바른 성경만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비굴하고 아첨하고 정치에 빌붙어서 의용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이 나라에 일제 강점기를 허락했을까요? 왜 이 민족이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을까요? 왜 이 민족이 분단이 되었을까요? 왜 이 민족이 6.25 전쟁을 겪었을까요? 그 원인도 그 이유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이 세운 기념비는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4장 28절과 29절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신 것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함이라. 영원히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는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영국에서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념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영국이 성경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은 더 이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기념비를 세운 미국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넌 이 청교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세웠죠? 그들 자신의 집을 먼저 세운 것입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그 기념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념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론 엘리야 시대에 남겨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7,000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기념비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죠.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지켜 기념하라고 하셨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으로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3개월마다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쳐서 함락시켜야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의 높이가 18m나 되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두께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얼마나 두꺼웠던지 여러분 만리장성을 가보셨다면 그 두께를 가히 짐작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 가나안 땅의 문전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건너자마자 복병이 하나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여리고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긴 하지만 반드시 함락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모두 멸절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과 히딘과 히리인과 프리스인과 기르가스인과 아모리인과 여부스인 모두를 물리쳐서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전쟁에 숙련된 그런 족속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아무런 준비한 바도 없어요. 또 무기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던 날 만나가 거쳐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고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끊임없는 성별의 노력과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볼까요?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됐는데 그냥 매일 그냥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냥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젖가불이 흐르는 땅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마에 땀 흘리도록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만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40년 동안 하지 않던 농사와 목축을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일 안 하도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될 줄로 알면 큰 오산이다 이거예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쌓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실행입니다. 진리는 바르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표적이 되는 기념비를 쌓는 일은 우리 믿음의 올바른 실행이에요. 그러나 먼저 마음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번째, 유월절, 기념비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병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의 치욕을 모두 굴려보내야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5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진영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러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유월절 양은 그달 14일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지켜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관련이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켜진 부활한 죄인들이에요. 부활한 죄인들은 영적으로 할례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의 백성들도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42명의 저자들이 세계 대륙에서 6,0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어떤 의논도 없이 정확히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8만 대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애들 장난에 불과한 거죠. 이제 이집트의 치욕을 굴러보낸 이스라엘은 기념비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항상 기념비 세우는 일을,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들을 꺼내서 돌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의 기념비예요. 그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최상의 경배예요.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경배를 드리는 자는 자신이 드리는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안다 이거예요. 그럼 경배를 드려야 돼요. 받을 거지 안 받을 거지 경배를 드리면서도 뭐 관심도 없고 그런 경배 받아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정직하고 말씀에 정직하다면 참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기념비적인 경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더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 역시 우리 마음의 기념비예요. 그러나 헌신을 실행하는 것은 기념비를 쌓는 일이에요.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주어진 형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초월한 헌신의 기념비를 쌓는 한 해가 되게 해야 된다. 야곱이 돌베개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가 다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혈육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여리고성이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것은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했으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영에 의했으니라.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귀는요 우리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쳐야 할 존재예요. 주인 명령에 불복종했던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던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명령 복종이에요.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10절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서 모든 우상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민수기 33장 55절에 왜 그들을 멸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찔림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이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평생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이들이 주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숨겨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멸절시키라 이거예요. 다 제거시키라 이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실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필경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도 따라서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란 형상이 있는 어떤 유형적인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날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상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면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기는 쉽지만 환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이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필요들을 채우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필요들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없으면 못해요, 이거. 그러나 모든 일에는 기념비에 돌을 쌓듯이
땀을 흘리는 수고와 봉사와 열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음에만 기념비 세우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도 기념비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죠. 또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론은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한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주님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금년에는 더욱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개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나라의 경제는요, IMF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빠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참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지의 2021년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듯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더욱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이 시련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모나씩을 맡기셨습니다. 누구는 많이 맡기고 누구는 적게 맡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모나씩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음에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졌다면 그 다음은 그 기념비를 실제로 쌓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념비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누구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떤 큰 건물을 지어놓고 큰 재물을 쌓아놓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성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에도 주시는 말씀이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